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죠. 올해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또 더 잘 돼야 할 텐데, 이런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혹시 내 삶과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불신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매우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 벽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올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2024년이라는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하는 첫 출발의 시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024년이라는 새해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이라는 이 새해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짐을 맡기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2024년이라는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자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의 기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제대로 해내려면 항상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일수록 기본기를 돌아보죠. 내가 기본기에 혹시 에러가 있지 않는가, 기본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서 기본기를 항상 점검하고 기본기를 다집니다. 매우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 기본기를 우리가 다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점검하고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줄. 생명줄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줄을 붙들어야 삽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생명줄을 놓아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고 또 내 감정이 그렇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줄을 놓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생명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 놓으면 죽으니까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망가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줄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줄이 예배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날 주일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시편 99편, 시편 95편부터 어떤 주제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삶은 예배죠. 근데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찬양을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그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을 뽐내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 내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자세를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다 느낄 것입니다.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정말 마음을 쏟아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어떤 분들은요 힘이 쭉 켜져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오늘 또 오기는 왔는데 이 한 시간을 어떻게 내가 버텨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예배당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요 기쁨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만난다는 기쁨으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요? 표정에 드러납니다. 표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기쁘면요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 있어요. 슬프면 얼굴에 슬픔이 딱 슬픔 써 있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 얼굴에 분노, 이렇게 얼굴에 딱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요 막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막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막 발걸음이 벌써 신나. 발걸음이, 표정이 환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고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입만 뻥긋뻥긋하고 예배를 대충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서로 마주보고 찬양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보니까 딱 이렇게 마주보면서 찬양을 딱 하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하여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옛날에는 진짜로 여러분 예배를 한 번씩 드리면 다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어.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다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다 목이 쉬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변성기가 안 됐지만 목이 쉬어보려고 엄청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흉내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혹시 목이 쉴까봐 큰 소리로 잘 안 하죠. 여러분 힘있게 찬양하면요,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찬양함을 어둠이 물러가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늘 마귀는 늘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을 늘 어둡게 만듭니다. 죽음의 역사가 늘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늘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죽음의 소식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끄떡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그러지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와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 어둠 가운데 있다. 아무리 해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정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악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씻은 다음에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자체가. 나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믿음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보게 되면요 예배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S좌석이 중요한 거예요. S석. 예. 뒤에 있으면 뒤통수를 보고 저 뒤통수 내가 평소에 꼴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이 저 내 앞에 앉아있네.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쏟아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예배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예배할 때 첫째는 찬양이 중요하고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첫째, 1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한마디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분 한마디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만민이 떨 것이요. 옛날 왕이 오면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통치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의 왕이 우리가 사는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리라. 그럴 때 그 왕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왕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와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룹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천사들이죠. 케루빔인데 이 그룹의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하늘에 계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임재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늘의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산이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시온에 임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땅에 임재하셨으니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임영웅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을 안 보이시네요. 여기는 임영웅 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교회 임영웅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저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찰 것이에요. 저 부산에서도 올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손 한번 잡아보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임영웅에게 제발 좀 반이라도 반응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돼요. 묵상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할수록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라고 하니까 뭐 별로 찬양할 것도 없는데 그래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여전히 세상은 달라지지 않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나 불의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번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물론 모세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이 세 사람 다 중보자였습니다. 중개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개자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진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때 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힘써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힘써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찬양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2024년 한 해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